이스보셋에게 반기를 든 아브넬,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력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자신의 분명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스보셋과 사울 왕의 첩으로 인하여서 사이가 벌어지자 이제는 다윗에게 사자를 보냄으로써 그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또한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규합하여 다윗에게 속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넬과 장로들 사이에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넬이 다윗을 흠모하는 장로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그대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타진 후에 다윗에게 투항하기 위하여서 그는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아브넬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는 투항하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서 투항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정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그 목적을 가지고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다윗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가 장로들을 설득하여서 투항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며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권에 집착하여서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라면 우리는 잘못을 깨달아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 길만을 도모하고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지혜가 자신에게 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사고가 아브넬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 가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미 밀사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돕겠다라고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 또한 호의를 얻은 그는 이제 자기의 확신한 신변의 안정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자신을 따르는 사람 2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투항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열어줬고 이 잔치 속에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 주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참 큰 사람됨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원수의 장세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자신의 가슴에 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왜 성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설진 송아지를 잡아 장치를 베풀었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윗은 오늘 그의 대적자였던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20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며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의 생명을 해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를 모욕하였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의무로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된 사람마저도 가슴에 품었던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국가 통합에 중대한 회담을 하고 있을 동안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적군을 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브넬은 이미 회담을 마치고 헤브론을 떠난 뒤였습니다. 돌아온 요압에게 어떠한 사람이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 평안히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이에 요압은 왕에게 나아가 어찌 아브넬을 그렇게 잘 보냈느냐 불만과 불편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온 곳이 왕을 속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 왕이 알지 못하게 정령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시라 우물가에 다시금 데리고 돌아옵니다. 요압이 왕에게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윗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자기를 배제시킨 것에 대한 불쾌감일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도망칠 때부터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이고 또한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것, 요압은 불쾌하였고 또한 이 사람 역시 권력의 하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서 배제된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보다 혹시나 아브넬을 더 신뢰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그는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동생이었던 아셀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아브넬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므로 그는 아브넬을 미워했고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너무나 가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 앞에서 아브넬을 비난하였고 또한 그를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브넬을 데리고 와 결국 내일 보는 본문에서는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그의 야비함,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을 때나 또한 왕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저 사로잡으라고 말했지만 그를 죽였던 장면에서도 요압의 야비함은 잘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 시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다윗 역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요압은 자신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나여 그를 암살합니다. 나중에는 그는 다윗의 뜻과 달리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뜻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압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할 이유만 있을 뿐인데 오늘 더 많이 갖지 못하였다라고,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유압처럼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감사의 조건만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식 속에서, 다양한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의 이유들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다양함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발견되어진다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꾸만 불평만, 또한 불만만 쌓여간다면 우리의 사고는 결국 부정적인 것이요 우리의 원수된 사탄만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들은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것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점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이유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모두한 상황 속에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감사의 조건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풍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풍족함과 그 형통함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족함과 형통함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